오늘의 말씀 묵상 시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밝고 따뜻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 줄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한 줄 고백이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에 불을 붙이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은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예비하며 소원을 기억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자는 고통을 겪으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주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절규는 수천 년 동안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끝에서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화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심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날 것의 감정, 가장 솔직한 질문, 가장 깊은 영적 고민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을 받았고 오해를 당했고 누명을 뒤집었었고 악인들의 음모에 시달렸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셀 수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왜 멀리 계십니까? 왜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 고백은 믿음이 흔들려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습니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주님,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응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상황보다 먼저 당신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바깥의 문제보다 먼저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 후에 때가 되면 응답은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정리하시며 사람들을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응답이 더딘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응답을 주십니다. 결국 응답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된 때에 맞춰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기도의 과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갑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적신 기도도, 숨죽여 드린 기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조용한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펴다가 시편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마음을 만들고 계셨구나. 그녀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에서 주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로,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보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평안이 왔고 확신이 왔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화는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들으시며, 오늘도 예비하시며, 오늘도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준비시키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시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밝고 따뜻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 줄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한 줄 고백이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에 불을 붙이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 오늘의 중심 말씀은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예비하며 소원을 기억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자는 고통을 겪으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주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절규는 수천 년 동안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끝에서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화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심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날것의 감정, 가장 솔직한 질문, 가장 깊은 영적 고민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을 받았고, 오해를 당했고, 누명을 뒤집었었고, 악인들의 음모에 시달렸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셀 수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왜 멀리 계십니까? 왜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 고백은 믿음이 흔들려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습니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주님,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응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상황보다 먼저 당신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바깥의 문제보다 먼저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 후에 때가 되면 응답은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정리하시며 사람들을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응답이 더딘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응답을 주십니다. 결국 응답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된 때에 맞춰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기도의 과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갑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적신 기도도, 숨죽여 드린 기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조용한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펴다가 시편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마음을 만들고 계셨구나. 그녀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에서 주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로,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보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평안이 왔고, 확신이 왔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화는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들으시며, 오늘도 예비하시며, 오늘도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준비시키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